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미 신분상 의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된 우리 자신의 신분마저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믿어라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본래 죄의 종이던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결단으로 그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말은 사도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전하여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들 자신에게 전하여진 복음을 스스로의 결단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누군가가 믿게 되는 것은 인간 자신이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믿기로 결단을 할 그 사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예지하시고
그 사람이 앞으로 믿게 될 그 결단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믿기로 선택을 하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믿기로 결단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언젠가 태어나서 믿기로 결단을 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에 기초를 해서 그가 믿기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단을 기초로 해서 예정하신다. 그들이 예정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를 그들의 주장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17절 첫 구절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해방되어 이제는 죄의 종노릇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로마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믿기로 예정된 그 순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또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또 믿음에 반응하도록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가 자신이 그 사람이 믿고 결단하기로 선택해서 믿게 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모든 역사를 바라본다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그래도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옛날 복음성가에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죠.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을 발견을 합니다. 그 역설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해서 해방해서 그러한 자유자가 되자마자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종로를 타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자마자 의에게 종이 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옛 질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아무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유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자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러한 방종과 같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 즉 마귀의 종,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내 자신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말은 곧 내 자신의 주인은 마귀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아무것도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방종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사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 역설적인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설적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1000번을 목 놓아 불러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그러한 눈물이 멈추지 않아야 될 그러한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안식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여러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이중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을 깨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유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역설적인 자유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의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늘 곳간을 여어 쌀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예배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피곤치 않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벽 재능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귀한 말씀 아름답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여러 차례 귀한 예배들을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예배 때마다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